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혹시 회개라는 단어 들으면서도 마음 불편하신 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주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회개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우리한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죄된 문화 속에서 또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을 여러분들이 쓸고 닦습니다. 먼지가 있어서 쓸고 닦아요. 그래서 됐다 생각하고 좀 지나면 또 가서 만져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동네에 있어도 먼지는 내려요. 아무리 사람이 안 사는 데 가도 먼지는 내립니다. 저 남극 밑으로 내려가면 생물이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거기도 먼지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먼지는 자동차를 통해서 매연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생기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먼지는 우주에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지구에 떨어지는 우주 먼지가 1만 4천 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도 먼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는 먼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쓸고 닦아야 되는, 영적으로도 쓸고 닦아야 돼. 바로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 위에 나도 달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 번 죽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클은 every day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러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과정, 이것이 믿음의 여정. 마치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떤 도덕적 변화를 먼저 생각해요. 행동을 고치고 도덕적으로 새로워지고 이런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회개 운동이 함께 일어났다고 하니, 회개가 있을 때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영적인 물꼬를 트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막혀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뚫려지면서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막히죠. 그래서 물이 잘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서 이 싱크에 더러운 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막 밥풀도 떠다니고 뭐 고춧가루도 떠다니고 지저분한단 말이죠. 아주 기분이 상쾌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그럼 조금씩이라도 흘러내려가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케미컬을 가지고 거기다가 서서 따라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 30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꼴록꼴록꼴록 하면서 쫙 내려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이 통로가 막혀가지고 내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답답한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답답하고 뭔가 이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영혼의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뚫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의 관이 뚫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로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뚫어야 돼요. 뚫기 위해서는 영적인 케미컬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뚫려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지. 회개는 이렇게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몸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매형이 미국에 사시는데 간경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돼서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분이, 그 매형이 한국에 계실 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미국에 이민 오셨는데 아마 한국 교회가 근처에 없었던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랬는지 교회 생활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매형,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됐어요. 이번에 한번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이 매형이 본인도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니까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오케이 한번 해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는 한국 교회가 가까운 데 없으니까 미국 교회 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40일 기도를 아침마다 합니다. 며칠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던 거 다 내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메마르게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그가 마치게 되었어요. 이제 얼마 후에 CT 촬영을 한 다음에 의사가 오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벌써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셨구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What happened to you in the last 50 days?
지난 5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He touched me. He touched my heart.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게 돼요. 당신 지금 문제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안에 살았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뿜어대는 채우는 통로가 열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는 통로가 열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곳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뚫려지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예요. 51편, 시편 51편이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여자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남편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전사하게 만들어요. 죽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내용인 거잖아요. 이 다윗의 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죄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게으름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일어났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야지 어떻게 저녁이네. 오후 늦게 게으름 피다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한눈을 팔게 되고 여기 보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을러질 때에 죄가 일어난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잠만 자고 누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영적인 게으름, 육신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죄를 갖다가 우리 안에 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잠언서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먼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래서 게으를 때에 그 안에서 욕망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죽인다. 그 영혼을 파멸시킨다 그런 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잘하게 하는 토양이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를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뱀 잡는 얘기하면서 뱀을 없애려면 뜨거운 불에다 던지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야 악한 마귀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죄와 악한 영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또 한 가지의 속성은 죄는 점점 커지고 확대가 되더라는 거죠. 밧세바를 취한 것도 죄인데 결국 그것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게까지 만드는 죄로 또 성장하게 되고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죄를 지면은 다음부터는 더 쉬워지고 더 대담해지고 그 죄를 또 정당하기 위해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고
자꾸만 확산되고 커지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죄의 지속성과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죄로 성장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전성과 또 감염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피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봐 유전성과 감염성 전달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앞에 가면은 옮겨되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가까이 가면 옮겨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마스크 쓰고 계셔요. 두 가지 좀 다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리두기와 영적인 마스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죄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멀어지셔야 돼요. 영적인 마스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안에 필터가 있어서, 마스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거죠. 나쁜 것은, 바이러스는 막고 숨은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필터가 뭐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옳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보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걸러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스크는 어디다 써요? 입에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많은 부분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입에 필터를 달아야 돼요. 영적인 필터를 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혀를 통해서 불의가 막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악을 만들고 죄를 만들어요. 여기서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추측하는 말 하지 마세요. 추측하는 말 거짓말이 돼요. 사실이 아닌 말 하지 마세요. 전해 들은 말 흘려 보내세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서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마스크를 입에다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영적인 마스크, 이것이 있어야 지속성과 이 감염성을, 죄의 감염성을 우리가 막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죄의 속성을 보니까, 죄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정죄하기를 잘해. 내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정죄를 더 잘하는 게 죄의 특징이란 말이죠. 사무엘하 12장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 잘못한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직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유를 통해서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처음에.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부자가 있었는데 짐승도 많고, 그런데 손님이 와서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짐승 안 잡고 거기 가난한 사람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뺏어가지고 그거 먹고 잔치를 해버렸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유, 얼마나 엄중하게 화를 내면서 정죄를 하고 있어. 자기는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건 정당화시키고,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이런 큰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막 이렇게 노하면서 정죄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크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눈이 번쩍 뜨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게 돼요.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군소리하지 않아요.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엎드려지며 회개하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 이럴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요. 처절한 회개의 고백의 시. 이러한 처절함이 있었던, 이러한 회개가 있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죄를 회개하는데도 하나의 이 순서가 있구나, 세 번의 3단계의 모습을, 3단계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3절에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범한 것, 어떤 규율과 법을 범한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이걸 우리가 주로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회개도 성숙한 회개가 있다. 이제는 좀 성숙한 회개를 합시다.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회개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성숙한 회개를 하더라도 좀 성숙한 회개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좀 회개해보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죄, 이것을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혼자 아멘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끝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집니다. 화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화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수준 높은 성숙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죄를 통회해야 돼요. 죄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탄식하며 아파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죄의 통회예요. 이번 이 51편, 시편 51편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처절한 죄에 대한 탄식 통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아픔에서 오는 그러한 통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죄의 인정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통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게 되면서 눈물로 통회하게 됩니다. 죄는요, 우리 성령님은요, 죄를 책망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와서,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책망하고 그것이 아픔으로 느끼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고백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 그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그 순간은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때의 그 마음속에서 뭔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 뭐를 집어서 읽으려나 보니까 해픈투비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짚고 쫙 폈는데 해픈투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뭔가 갈등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가 통회하기 시작하죠. 적당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존재 바닥까지 흔드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통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 가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결국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요. 개가 뭡니까? 회는 후회하는 거예요. 개는 뭡니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만 하고 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거짓이었죠.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만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온전히 지금 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정직한 사람은 돼야 돼요. 정직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단순하고 소박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숨길 것이 많아서. 왜 숨길 것이 많아요? 욕심 때문에 숨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되면 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 삶의 행복.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내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자기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빨래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뭐가 있나 주머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시럭하고 돈이 캐시가 300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00불 캐시 가지고 누가 맥힌지 아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300불 여기 캐시 있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땡큐 하고 나중에 이제 찾으러 와가지고는 자기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해프 앤 해프로 당신 안 줘도 되는데 나한테 줬으니까, 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줬으니까 반 가지라고. 근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받지 않고 no thank you, that's yours. 그래서 다시 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로컬 신문에다가 그걸 갖다 써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오는 사람마다 당신이 이랬다며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돈 많이 갖는 것보다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순결하게 회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부흥 성회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물론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열망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결국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40일 이 성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거룩한 영혼으로, 정직한 영혼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깊은 통회로 나아가며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자신을 되돌아보며 묵상으로 회개합니다.